기경대합시다. 생일 나이도 않고 송일 나이도 않고 고모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슬것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295페이지예요. 우리가 이제 두타의 지분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 꽤 많이 공부를 했네요. 자, 이제 전전 시간에 가장 이 두타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았던 게 이제 제가자가 가정생활을 꾸리면서도 아라한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만일에 이제 제가자로서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러면 스님들이 하는 이 두타행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타행을 하지 않고도 깨달으니까. 왕이 이제 그런 취지로 질문했지만, 나가신나 스님은 그분들은 전생에 두타행을 하신 분이다. 전생에 두타행을 했기 때문에 이 생에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일반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보조사기수도 같은 얘기예요. 전생에 부처님이나 수행자에게 스님들에게 보시 공양을 올린 분을 이 세상에는 단박에 깨닫고 차츰차츰 닦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단박에 닦아서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음으로써 수행 끝나는 경우는 전생에 정가해 정해를 닦으신 분이 이 생에 와서 돈수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거의 나가신나 스님의 이야기와 같은 얘기죠. 자, 295페이지 제일 밑에 단 대왕이여 하는 부분을 공부해보죠. 대왕이여, 예를 들면 고귀한 태생의 크사트레아 왕이 저기 관정했을 때 국민과 시민 집안에 사는 사람, 관리가 매우 쌉니다. 그리고 나아가 왕을 승리는 38종류의 사람들과 무희들, 배우, 점술과 축복을 내리는 사람, 도인, 바람은, 그리고 모든 이학의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왕은 다른 나라 사람과 평벌을 받는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지상에서 항구나 보석이 묻힌 광상, 도성, 세간을 모두 자신의 소유로 합니다. 대왕이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상가의 수행자로서 적정하고 적당하며 나아가 헥타르 수백하고 티끌 없는 흰 일산을 받쳐 들고 관정을 받아서 헥타의 지혜에 오릅니다. 대왕이요, 다음에 13가지 두타의 지분이 있으며 그것에 의해서 정화된 사람은 열반의 대회에 들어가고 수많은 진리 유해에 빠지면 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의 영역에 관한 8가지 마음 통일에 전념하고 각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기능, 3가지 소리를 청정한 귀로 듣는 기능,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아는 기능, 자타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내는 기능, 3가지 존재의 모습을 청정한 눈으로 보는 기능, 모든 번뇌를 멸하여 다시는 윤회 생명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깨닫는 기능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왕을 이제 얘기하죠. 비유를 들었어. 그 중에 태자가 왕이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걸 다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행자도 이렇게 적정 열반을 얻게 되면은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찾아오듯이 여기서 수많은 이제 그 정화된 사람, 그 두타의 지분이 있고 거의 정화된 사람의 열반에 들어가고 수많은 진리 유에 빠지고 쭉 얘기하면서 이런 그 사람에 비유해서 모든 걸 이렇게 다스리는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기능을 이제 획득한다 했죠. 뭐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기능, 소리를 청자에 듣는, 귀로 듣는 기능,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아는 기능,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육신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전부 기능을 다 획득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태자가 왕이 될 때 관정을 받듯이 이 출가자도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표시로 관정 의식이 있어요. 지금 그게 남아 있는 데가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그 관정 의식을 이제 치르죠. 근데 관정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의 차이를 논합니다. 관정을 받은 사람이 더 빠르게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소리 똑같거든요. 그리고 관정하는 과정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수행의 차제에 대해서 그 단계를 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정을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 관정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정을 못 받는 것보다는 받는 사람이 빠르게 그 성취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13가지 두타의 지분인가? 첫째는 거칠고 해진 누더기로 만든 옷을 입는다고 하는 지분. 둘째는 3가지 옷 위에는 입지 않는다고 하는 지분. 3가지 옷은 뭐, 대가사, 중가사,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내복굿이라는 가사. 이 3가지가 있어요. 셋째는 언제나 걸식에 의해서 음식을 얻는다고 하는 지분. 요게 이제 걸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꼭 뭘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좀 답답해. 보면 얘기를 해줘도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뭘 사다 드릴까요? 뭘 가져올까요? 아니 그걸 물으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사다 주십시오,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출가자는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네. 예? 아니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드리기도 또 그것도 그렇죠. 예. 말하지 않는 거는요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물어보지 안 하고 그냥 사다 드리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갖다 드리면 주면 그냥 받을 뿐이에요. 예. 그게 전부 다예요. 상대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물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근데 일일이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야기를 필요한 게 되는 것이죠. 예, 아주 난감한 거죠. 예. 근데 그 물어보는 게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봐 버립니다. 야,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화로 걸었어. 뭐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달라 이렇게 뭐가 필요하니까 좀 달라 하는 스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율사항은 스님 뭘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면 받을 뿐이에요. 주면. 그 사람도 그 이해도 아니고. 왜냐? 스님 글식자이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있는 거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가사 문제 있잖아요. 어느 스님이 어느 신도집에 갔더니만 그 신도에 아이고 어느 스님께 오늘 가사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 그 얘기를 듣고 가사 받을 스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스님이 생각해 보더니만 찾아가요. 찾아가 뭘 하는가 하면은 가사를 이렇게 크고 어떤 색깔 나고 이런 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문장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가사를 이렇게 얘기를 그걸 이제 그 옷감을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는데 이제 그 맡긴 데 이제 가가지고 탁 가서 이제 했는데 살펴보는 거죠. 얘기하자. 그럼 이야기를 하면 아주 안 됐다고. 한 3번 정도 가요. 예. 그 다음 4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보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집 앞에가 그냥 다 기다리다가 가는 거지. 그래 한 3번 그래도 그 중에서 안 해주면 그것서 끝나버리는 거죠. 예. 날라갈 수가 없어요. 예. 왜? 그 가사를 신도가 맡긴 것이기 때문에. 신도가 맡아 스님을 찾아가십시오. 이래 했는데 그걸 가사를 만드는 집에서 기한에 넘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한 3번 찾아가고도 아직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또 3번 아무 소리 하고 3번 찾아가도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스님은 다만 주문 받을 뿐. 이런 걸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드릴까. 그럼 이제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고 이러면은 그 다음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이 스님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고 끝나버려요. 이 싫어하고 그건 문제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말해서. 그래서 내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고. 그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이 스님은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스님들의 그 정서를 잘 모르는 거죠. 스님들은 글사락하는 여기 이제 그냥 글사예요. 글씨하는 자예요. 주문 받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니까 신도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리 가져오시오 저리 가져오시오 이런 거는 그런 스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지시하는 그건 계급을 얘기하지. 계급. 높은 자가 낮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성녀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글식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음식을 얻을 먹을 뿐이에요. 그런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알아서 그냥 공양 올릴 뿐이에요. 예. 그런 걸 가장 잘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남방에 가고 말이에요. 남방에 가면은 이제 이제 한거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동안 그게 뭐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스님들 초청을 해요. 그럼 스님들에게 법문 듣고 또 신도들이 이제 또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절대 스님이 뭐 해달라는 게 없어요. 주만 받았고 갖다 올 뿐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 걸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오해하기 딱 맞죠. 뭘 물어가지고 스님은 지시하는 자고 신은 지시를 받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 그런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넷째는 집을 고르지 않고 차례를 걸식한다고 하는 집은 그냥 음식을 그냥 얻을 뿐이고 또 걸식할 때도 어느 집에 가고 어느 집에 안 가고 이런 게 없어요. 차례대로 갈 뿐이에요. 그 집은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관계없어요. 다섯째는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끝마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집은 뭐 음식 거서 먹고 말지 왔다 갔다 안 한다 이거죠. 여섯째는 걸식하여 주어진 음식만을 먹는다고 하는 집은 근데 주어진 음식만 먹을 뿐이지 내가 다시 아이고 배고픈데 내 음식점도 뭐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 거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그거 하면 못 써요. 그러면 음식점 음식 먹을 수 있는 거는 신도들의 공양 올리는 것을 먹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때 한 번도 음식점에 그 음식을 사먹은 적이 없어요. 그걸 누구 사줄 사람 없으면 그냥 절에 가면 먹으면 돼요. 시간 맞춰서. 안 그러면 굶든지 해야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육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양이 모자라면 예? 양이 모자라면 뭐? 양이 그거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스님들이 생활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스님 전화를 해가지고 뭐 용돈을 주시오, 뭐 주시오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스님은 신도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다음 피부터 이제 내려오는 게 뭔가 스님들은 법부시를 하고 신도들에게 그 다음에 신도는 스님에게 제부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하는 얘기입니다. 일곱째는 식사를 한 뒤에 또다시 먹지 않는다고 하는 직원. 음식 먹으면 또 안 먹어요. 여덟째는 살림에 산다고 하는 직원. 아홉째 나무 아래에 앉는다고 하는 직원. 열째는 문 밖에 머문다고 하는 직원. 11번째 무덤에 산다고 하는 직원. 왜 무덤에 사느냐면 수행하기 때문에. 예. 수행죄, 살림도 뭔가 수행죄예요. 이해하자면. 12째는 안 끊어도록 지정된 장소에 만족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직원. 그러니까 그 지정된 장소에 아주 만족하는 것이 다시 또 온갖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 어느 그 히말라야 산 속에 이제 사는 동국 수행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좋아요. 동국 수행. 그런데 다른 이제 스님은 동국 수행자를 찾으니까 이 스님이 기꺼이 자기가 그 동국 수행자를 내주고 자기는 다른 동굴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에는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앉을 수 없어. 항상 이런 고개를 돌려야만 앉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 이 스님은 아무리 불편해도 항상 고개를 돌려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얘기하죠. 이거는 두타입니다. 얘기하죠. 그냥 그런 이해가 전혀 옵니다. 그 다음에 13째는 언제나 앉되 눕지 않는다고 하는 집. 이게 두타행을 하는 거는 앉아서 그냥 잠을 자는 거죠. 앉아서 수행을 하고. 그 장자불하라 하는 게 바로 두타행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대왕이요. 이러한 13가지 두타의 지분을 전생에 실행하였고 실제로 익혀서 수행하였고 익히고 수련하였으며 행하였고 언제나 행하였으며 원만하게 수행함으로써 그는 모든 도인의 자리를 얻고 완전하고 고유하고 안락한 마음 통인이 그의 것이 됩니다. 대왕의 예를 들면 항구에서 무역의 이익을 얻은 부유한 선주가 큰 파도로 배를 타고 나가서 방가, 타코리, 지나를 얘기합니다. 소비라, 슬라타, 알렉산드리아, 코라, 항구, 서바나부미, 미얀마 연방지방으로 가며 또한 배가 항해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라도 가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13가지 두타의 지분을 전생에 실행하였고 실제로 익혀서 수행하였고 익히고 수련하였으며 행하였고 언제나 행하였으며 원만하게 수행함으로써 그는 모든 도인의 자리를 얻고 완전하고 고요하고 안락한 마음 통일이 그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하는 일은 이 선주가 배를 타고 어디 안 가는 곳이 다 이렇게 가듯이 마찬가지 13가지 두타의 지분을 다 실행했던 사람 이런 분은 이제 결국 안락한 마음의 통일이 그의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깨닫는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왕이 또한 예를 들면 경작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밭에 해가 되는 풀이나 나무토막 돌을 없앤 뒤에 경작하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잘 끌어대고 작물을 보호하고 수호하여 벼베 길을 하고서 탈곡하여 많은 곡물을 얻으면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밥을 빌려 다니는 사람, 비참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스스로 받아들이고 거둬들이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13가지 두타의 지분을 전생에 실행하였고 실제로 익혀서 수행하였고 익히고 수련하였으며 행하였고 언제나 행하여서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그는 모든 도인의 자리를 얻고 안전하고 오요하고 안락한 마음의 통일이 그의 것이 됩니다. 이건 경작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난한 사람, 밥 빌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거둬들이고 그렇게 하듯이
이 13가지 지분으로 이제 모두는 다 거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저기 네팔에 참 지진이 났는데 좀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네요. 조선일보에서는 그래 지진이 나고 이랬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한테 구호품을 주고 이러더라도 그냥 질서정연하게 그냥 몇천 명이 되고 만만 명이 되더라도 딱 8명의 경관이 나와서 물품을 주고 이러더라도 그에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서로 가지려 하는 그런 들이 없고 아주 침착하게 잘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가난한 나라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또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어디로 해외로 전부 다 돈 벌러 나간 전부 다. 그러니까 거의 한 나라의 그 살림을 그 20% 이상을 책임진 자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 돈 벌어 나가 버리니까 아녀자들이 많고 노약자가 많은 네팔에서 그 이제 인신 매매단이 젊은 여성을 이제 직업을 주겠다 꼬셔서 인신 매매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지진이 나니까 참 그런 복구하는데도 젊은 사람이 없어서 힘드는 나판에 그런 정도 되면 야 동정은 못 해주지만 도와주지 못해만 이제 그런 나쁜 놈들이 있네. 그런 인간은 전생을 만들었어요. 네? 전생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값을 받는 거지. 나쁜 놈들이지. 야, 참. 저기 청년 스님 17일 법문한다고 얘기했죠. 네. 17일 날 오전에 11시쯤에서 법문을 할 거니까 일요일입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 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온데 다 돌아다니고 일본까지 갔더라고요.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더구만. 그런 거 나한테 연락도 없이. 그래서 내가 막 식어버렸더니 전화를 걸었어. 여하튼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2년 만에 한 번씩 나오니까 한번 초청해서 법문도 듣고 이런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 사정도 이제 한번 들어보고 다 이제 제가 달람살이 1년 살 때 도움을 받았던 그런 인정이 있어서 나중에 좀 도움을 받다가 대우밥통 하나 얻어서 혼자 그러고 그랬지만 말 한마디 꼬시켜가지고 내가 갔지만 전심은 자기가 해주겠다 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전심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 전심 때 되면은 그 청년 스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청년 스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몇 달 그렇게 하더니만 한 10년 이상 된 대우밥통을 하나 주면서 내가 힘들어서 안 되니까 당신이 이걸 좀 줘서 좀 해먹으라고 해주죠. 그 1년 살면서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어. 또 그 덕분에 뭐 나다하게 28개 그 사자를 다 탐방하고 히말라야의 저게 어디고 부탄 말고 그것까지 갔죠. 부탄 옆에 뭐더라? 시킴까지 갔습니다. 히말라야산의 그 동물 수행지를 찾았어. 나당 노스님 2분하고 운전사하고 총 5명이 집차를 타고 거의 한 달 이상을 또 돌아다녔죠. 그래가지고 인도 또 성지순례도 같이 또 하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안목을 많이 텄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거. 또 좋았는데 그게 참 오래된 그냥 옛날 얘기로 내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작년 12월 달에 남인도 갔을 때 자기한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신 교수 이야기는 이제 그런데 뭐 사실 그랬는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자 일단 봅시다. 대왕이여 또한 예를 들면 고귀한 태생인 크사트리아가 관정을 받고 왕의 인수를 받고 제주도를 교도할 때 그는 지배자이고 자지력자이며 주권자로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대지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된 것처럼 이러한 13가지 두타의 지분을 전생에 실행하였고 실제로 익혀서 수행하였고 익히고 수련하였으며 행하였고 언제나 행하였으므로 원만하게 수행함으로써 그는 승리자 부당히 뛰어난 가르침이 있어서 지배자이며 자지력자이며 주권자이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고인의 모든 공덕이 그의 것이 됩니다. 이거는 또 이제 크사트리아가 왕이 되는 걸 또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네요. 대왕이여 장로 우파세나 방감타푸타는 번뇌를 건재하는 두타의 지분을 원만하게 수행함으로써 사이성에서 부처님께서 정하신 상가의 약속을 하지 않고서도 자신을 따르는 해종을 이끌고서 저 독단의 사유에 들어갔으며 또한 사람들을 길들이는 마부이신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세존이 발에 대고 저랑 한쪽에 앉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세존께서는 그의 해중이 지도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기쁨에 넘쳐나시고 환희하고 기쁨을 교하시며 해중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순순하고 청정한 말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파세나여 실로 그대의 이 해중은 기쁨에 넘쳐있다. 그들은 어떻게 해중을 지도하였던가? 전지자이시며 10가지 힘을 갖추시고 신들을 초월한 신이신 부처님의 질문을 받자 우파세나는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하여 세존께 다음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존자시여 누구나 저에게 다가와서 출가 또는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나는 다름 아닌 숲속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언제나 글씨하는 자입니다. 거치고 넓은 옷을 입는 자입니다. 3가지 옷을 입는 자입니다. 말을 그대도 숲속에 사는 자가 된다면 나는 그대를 출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만일 그가 저희 말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저에게 남는다면 저는 그를 출가시키고 도움을 주겠습니다. 만일 그가 기뻐하지 않고 남지 않는다면 그를 출가시키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다. 존자시여 이처럼 저는 해중을 지도하였습니다. 네, 이걸 또 이제 우파세나 스님의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 13가지 두타행에 대한 찬탄을 또 했네요. 대왕이여 그 마찬가지로 뛰어난 두타의 지분을 수지하는 자는 성자의 뛰어난 가르침이 있어서 지배자이면 자지력자이면 주권자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완전하고 고요하며 안락한 마음 통일이 그의 것이 됩니다.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출가자가 굉장히 많이 급감했어요. 보니까 그게 벌써 한 10여 년 전에도 1년에 출가자가 5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20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가톨릭에도 보니까 근데도 또 역시 한 300여 명 되는 게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수준으로 출가자가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을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이제 그 세대가 늘어나고 그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기자가 그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근데 이 출가자라는 게 지금 자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 출가자도 있지만은 재가자로서 명상하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KBS 반영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11시 반에 봐가지고 12시 반까지 봤는데 참 미국 불교는 굉장히 자존심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는 우리는 저게 아시아의 불교, 동양의 불교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수행 불교다, 명상 불교다 하고 탁 그냥 힘을 주고 얘기하대요. 그러면서 제가자들이
하는 수행을 하는데 그걸 지도하는 사람이 제가자예요. 출가자이보다는. 그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갈 가능성도 많겠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템플스테이 지금 지정 사찰로서 템플스테이 운영하는데 불교문화사업단에서 높이 평가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자가 바로 지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자비선사 템플스테이 그걸 높이 점수를 줍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래 될 가능성이 많죠. 꼭 스님이 지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자라도 지도 능력이 있으면 지도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출가자를 그냥 하시하고 도의시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불교가 열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 제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초파일을 기해서 그런 게 좀 내놓은 것 같은데 굉장히 반항을 일으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나오는 게 이제 나는 유태인이면서 불자다. 나는 가톨릭이면서도 불자다. 나는 이슬람이지만은 나는 불자다 하는 사람들이 그 인터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원불교가 또 상당히 또 역할을 하네요. 역할을 하고 또 뉴욕에 보면은 이제 뉴욕 조계사가 있습니다. 그 조계사에도 보니까 교인지 그 현지인 불자들이 이제 많이 좀 모여들어서 우리 그 한글 있잖아요. 한글 영어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가지고 읽고 108일 절을 하고 연불을 하고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이 동양의 종교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이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깔려있는 내용들은 뭔가 되게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 받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를 찾았다 하는 게 공통점이라는 거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불교 역할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자들이 또 제가자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이셨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대왕이요. 예를 들면 요 맞죠? 예, 대왕 예를 들면 하는 그 부분이요. 근데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 위에 있죠. 대왕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두타의 지구를 수지하는 자는 성자의 뛰어난 가르침에 있어서 성자는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지배자이면 자제력자이면 주권자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완전하고 고요하며 안락한 마음 통일이 그의 것이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성장한 연꽃은 청정하고 양질의 씨앗에서 생기는 광택이 있고 부드러워서 사람들이 갖기를 바라며 좋은 향기를 풍기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애교를 받으며 잠이 받고 물이나 진흙에 더럽히지 않고 작은 꽃잎이나 과실 또 과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 벌떼들이 모여들고 맑고 찬물 속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13가지 두타의 지분을 전생에 실행하였고 실제로 익혔으며 익혀서 수행하였고 익히고 수련하여서 행하였고 언제나 행하였으며 원만하게 수행함으로써 성스러운 제자는 30가지 뛰어난 공덕을 완전히 부여받았습니다. 무엇이 30가지 뛰어난 공덕인가? 자, 이게 이제 두타행을 하는 분들은 30가지 뛰어난 공덕을 이제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연꽃을 비유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비선사의 연잎이 이제 막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상당히 원래는 좀 연꽃이 좀 많이 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을 좀 많이 대가지고. 자, 첫째, 마음은 애정으로 넘치고 유연하고 요하며 자애심이 깊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공덕입니다. 두 번째, 번뇌는 완전히 멸하고 꺾였으며 끊어져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거만한 마음과 자신을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무너져
적고 버려졌습니다. 내부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확고하며 미혹되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쭉 자 보면서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탁탁 한번 짚어보세요. 나는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예. 다섯 번째, 네, 원만하고 두루 갖춰졌으며 사람들이 환희하고 바라며 고요하고 안락한 마음 통일을 얻었습니다. 네. 사마타 수행을 잘했다는 얘기죠. 여섯째, 가장 훌륭하고 미묘하며 동동함이 없고 청정한 향이 있는 계획을 닦고 익히고 있습니다. 네. 일곱째, 모든 신들과 인간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좋아합니다. 네. 이제 모든 신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중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타행을 하고 이러면 보호를 항상 해줍니다. 왜냐하면 계율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이는 선신들을 보호해주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선신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유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여기도 이제 신들과 인간들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이 계행하고도 관계 있고 수행력하고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열 번째, 지혜가 있고 예지가 있으면 현명한 사람들의 찬양하고 높이 축혀 세우며 칭송하고 찬탄합니다. 11번째,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세간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게 좋네요. 12번째, 사소한 죄나 허물에도 두려움을 봅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고 법만리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예요. 13번째, 광대하며 가장 뛰어난 성취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성장이 가장 뛰어난 이익인 도가를 얻게 해줍니다. 14번째, 구별하며 광대하고 수성한 필수품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글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구실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15번째, 집이 없으면 문 밖에서 잠듭니다. 16번째, 지극히 뛰어난 선정에 들어서 전심합니다. 전심한다 오로지 마음을 거기 둔다는 얘기죠. 정신 통일이 잘 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17번째, 번뇌의 건물을 풉니다. 18번째, 5가지 악한 미래의 생존과 5가지 번뇌의 덮개를 부수고 깨고 파괴하고 단절합니다. 자, 5가지 악한 미래의 생존이라고 하는 건 육도 윤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천상과 아수라는 같은 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육도를 5도로 얘기도 보죠. 예, 이제 그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보면은 작은 사람, 중간 사람, 큰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나눕니다만은 윤회를 하면서도 윤회하면서 안락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회 속에서 안락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작은 사람에 속하고요. 작은 사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사람 축이 다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런 사람은 도덕성도 갖고 있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사람에게 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악한 행을 하고 도덕성도 가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윤회 속에서 안락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를 하고 도덕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작은 사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 수준의 사람, 그 중근기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할 뿐만 아니라 명상을 하는데 열반을 추구하는 이들은 중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은 사람도 이제 명상을 하긴 하는데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작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큰 사람은 그런데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통, 자기도 윤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윤회하는 것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고통으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없애는 자를 이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5가지 악한 미래 생존과 5가지 번뇌의 덮개를 부수고 깨고 파괴하고 단절한다는 것은 대개 뭘 지향하는 거면 열반을 지향하는 중간 사람의 근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11번째, 성격은 부동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20번째, 생활은 뛰어납니다.
21번 게으르게 거스르지 않아서 죄나 허물이 없는 자가 됩니다. 22번째 윤회의 생존으로부터 해탈합니다. 23번째 모든 의욕을 뛰어넘습니다. 24번째 해탈을 향하는 길에 전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중간 사람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일에 보살의 길로 간다면 그건 큰 사람의 길로 가는 거예요. 25번째 진리를 봅니다. 26번째 부동함에 견고한 피난처에 이릅니다. 열반의 견디 이른다는 거죠. 27번째 7가지 수축하는 번뇌를 건전합니다. 28번째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완전히 멸하기에 이릅니다. 29번째 고요하고 안락한 마음 통일에 크게 전주합니다. 오로지 거기에 머무는 걸 갖다 전주한다. 30번째 모든 도인이 갖춰야 할 덕을 갖춥니다. 그는 이러한 30가지 뛰어난 공덕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도인이라고 하는 수행자를 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갖춰야 할 덕을 갖춘다는 것은 이 앞에 29가지를 다 갖추면은 바로 30번째 도인이 갖춰야 할 덕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대왕이여 장고 사리푸타는 10가지 힘을 갖춘 자이시며 세간의 스승을 제외하고는 일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이셨습니까? 높은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도 또한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급동안에 성근을 쌓고 반문집에 태어났으며 기뻐할 만한 용락과 수백 가지 뛰어난 나배와 제사를 버리고 성의자이신 부처님이 가르침에서 출가하고 그리고 이러한 13가지 두타의 덕에 의해서 눈과 입과 마음을 잘 다스렸고 이제 강대무변한 공도를 갖춰 세종 곧다마의 뛰어난 가르침에서 부처님을 따라서 진리 받기에 할 차례를 굴리는 자로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리불은 지혜 제일 사리불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는 제자입니다. 대왕이시여 신들 중에서 신이신 세존에 의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훌륭한 에코타라미카에서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굴리는 위없는 진리 받기를 올바르게 뒤따라 굴리는 자는 사리푸타이며 뿐이며 나는 그 밖에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자를 보지 못하겠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열애가 굴리는 위없는 진리 받기를 올바르게 따라서 굴린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 이제 결국 13가지 두타행을 찬탄한 것이죠. 찬탄하면서 두타행을 하지 않고도 제가자생을 하면서 열반을 얻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전생에 다 두타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 전생에 아마 두타행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재 나가신다의 무릇 9가지 지분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이 말씀 출생하는 행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광대하고 가장 훌륭한 성지의 정덕을 모두가 이 13가지 두타의 덕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타행을 참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요즘 출가하시는 분들은 두타행을 참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써 이제 살아가는 것이 옛날과 같지 않게 굉장히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죠. 특히 이제 큰 사찰에는 감각 수입이 있고요. 물론 그 이제 전적으로 절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감각 수입은 대개 이제 일부는 문화재 보수비로 이렇게 나오고 일부는 다 이렇게 정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 도대체가 포교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유럽의 수도원민처럼 혹시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수도원이 지금 유럽에서 그런 지경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나라의 큰 살자도 그런 것 같은데 스님들이 지금 사회에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아니 지원 스님 같은 분이 다시 큰절에 와서 학인 스님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강의를 해야 될 분이 왜 밖에서 그렇게
맴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스님들을 교육시키는 것 한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 말이 맞긴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가자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잘 없다는 데 있어요. 되게 막 기도시키고 전도제 지내고 이게 전부 다예요. 절시키고 본문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면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절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본문을 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고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으니까 더 이제 문제고 마치 불교가 기도가 불교있냐 이렇게 전략하고 있다는 데는 가슴이 아프다 하는 거죠. 천도가 불교있냐 이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근본과 지말이 전도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봅시다. 제3편 비유의 이야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비유로 들어갑니다. 서문이에요. 이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주요 항목 존자 나가셨나요?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춘 비구는 아라한의 지위를 실제로 증득하겠습니까? 대왕이요. 아라한의 지위를 증득하기를 원하는 비구는 다음의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제1장 당나귀의 한 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예. 닭의 5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람쥐의 한 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암포범의 한 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포범의 2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거북이의 5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나무의 한 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활의 한 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새의 2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열 번째 원숭이의 2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동물을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법화경에도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자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고 잘 이끌려면은 비유를 잘 들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걸 좀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제2장은 11번 조롱박의 한 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꽃의 3가지 지분을 파악합니다. 씨앗의 2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라나무의 한 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배의 3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트의 2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돛대의 한 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조타수의 3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수부의 한 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바다의 5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바다도 참 훌륭한 그 비유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제2장에서 10가지입니다. 1장에도 10가지고요. 제3장에 10가지는 이런 겁니다. 땅의 5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의 5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됩니다. 불의 5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바람의 5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바위 상의 5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구름의 5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달의 5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태양의 7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29번째 제석천 은드라의 3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룡왕의 4가지 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제3장이 10가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잘 기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 말을 맛깔스럽게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면 그 안에 용어를 아주 적절한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이해를 잘 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대부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는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설명할 수 없을 때 비유를 들어서 깨달음을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가 참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4장 10가지, 제5장 10가지, 제6장 10가지, 제7장 10가지, 제8장 10가지, 9장 10가지, 제10장 10가지, 11장에 5가지 총 해서 105가지 비율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105가지. 제1장 당나귀입니다. 네. 당나귀 한 가지 지분을 했죠. 존자 나가셨네. 당신은 당나귀 한 가지 지분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파괴해야 할 한 가지 지분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왕이요. 그냥 나가셨네가 설명하죠. 예를 들면 당나귀는 먼지가 쌓인 곳이거나 네글이거나 십자로이거나 말 입구이거나 뱃단을 쌓아둔 위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도 누우며 들어눕는 일에 탐착하지 않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자는 풀로 만든 자리이건 잎으로 만든 자리이건 숲으로 만든 침상이건 땅에 쓰건 그 어느 곳이건 껍질 옷을 펼쳐서 어디서나 누워야 하며 들어눕는 일에 탐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당나귀 한 가지 지분입니다. 대왕이여 그에 대해서 신들 중에서 신이신 세존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여 이제 나의 제자들은 섬나무를 베개로 삼고 게으름 없이 열심히 명상에 전념하고 있다. 대왕이여 또한 법의 장군이신 장로 사리푸트는 다음의 시를 설하셨습니다. 결과부자하고 전념하고 있는 비구에게 물은 높이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의 생활은 안락하게 머무는 것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나귀의 암가의 지분이라 하면 아무데나 잘 눕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출가 수행자도 아무데나 탐착하지 말고 앉아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맞네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당나귀의 그 좋은 점을 들어가지고 출가자도 그렇게 수행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닭. 야, 닭이 등장하네요. 존자 나가셨네. 당신은 닭의 5가지 지분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파괴해야 할 5가지 지분은 어떤 것입니까? 닭이 5가지가 좋은 점이 있네요. 대왕의 예를 들면 닭이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보금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 요가 수행에 적당한 시간에 맞춰 탐묘의 뜰을 청소하고 음식물을 준비하게 하며 몸의 건강에 유의하고 목욕하고 탐묘에 예배하고 자기보다 먼저 출가한 비구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가며 이거는 참 예의 바른 거네요. 그러한 적당한 시간에 맞춰 사람이 없는 텅 비고 한적한 장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닭의 첫 번째 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보금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닭은 시간대만 딱 그 시간에 딱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행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아주 그 계율만큼 예의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요가 보살님부터 가셨어요? 그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요가 수행자가 나오잖아요. 예? 대왕이여 나아가 또한 닭이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 닭도 딱 시간대만 딱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 그와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자는 적당한 시간에 맞춰 탐묘의 뜰을 설고 음식물을 준비하게 하고 몸에 유익하고 탐묘에 예배하며 다시 텅 비고 한적한 장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닭의 두 번째 지분입니다. 대왕이여 나아가 또한 닭이 땅을 몇 번이나 파서 먹을 것을 쪼아 먹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요가 수행이 몇 차례 성찰하여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건 놀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몸을 장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이 몸을 존속시키기 위해 먹고 유지하기 위해 먹고 위험한 일을 막기 위해서 먹고 또한 이렇게 나는 예전의 괴로움의 감수를 매라고 새로운 괴로움의 감수를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나에게는 생활의 양식이 되고 있고 행동에 잘못이 없으며 그리고 안락하게 머물게 되리라 라고 하여 청정한 행위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한도에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닭의 세 번째 지분입니다. 이거 참대 좋습니다. 닭이 땅을 한 번 파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파듯이 닭이 이 땅을 파는 음식을 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수행자가 음식을 먹는 것도 하죠. 왜 음식을 먹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먹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절에 그 오관계를 하잖아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느낌이 바뀌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있는 그런 것이 항상 음식을 먹는 게 왜 먹는지를 작업해야 되는데 닭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목적이 바로 독가를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걸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대왕의 또한 신들 중에 신이신 세존께서는 이런 식구를 설하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자식의 살점을 먹는 것처럼, 예를 들면 수리치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신체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몸을 신체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유지하는 건 뭔가 수행하기 위해서 먹고, 수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수행자는 출가자든 제가자든 진짜 맛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대왕이여 나아가 또한 닭은 눈은 있지만 밤에는 앞을 못 본 것처럼 그 마찬가지 여호와 수행자는 눈이 밝으면서도 맹인과 같아야 합니다. 살림에서는 음식을 얻을 마을에서나 걸식을 위해 거리 나가야 할 때라도 욕망의 대상, 색깔, 형체,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치 맹인 것처럼, 기머거리인 것처럼, 벙어리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특징을 파악해서는 안 되면 작은 특징까지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파악해야 할 닭의 네 번째 지구입니다. 이건 정말 멋있습니다. 저게 왜 멋있다고 얘기하나? 닭은 밤에 이게 눈에 안 보이듯이, 그냥 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출가자도 역시 눈은 있지만은 마을에 가서 탁발하고 이렇게 할 때도 뭘 보지 마라 얘기죠. 말하자면 제 속에 비구가 탁발하고 가면서 마을이 이쁜 천지 자꾸 얼굴 쳐다보면 안 된다 이게야. 그래서 청전 도론을 보면 비구는 여자를 보지 말고 비구는 남자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제가자들 하는 그 이상한 그런 걸 자꾸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김어린 같이 병어리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대로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유마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유마경에서도 이제 스님이 탁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고 유마의사가 똑같이 이렇게 김어리 같이 벙어리 같이 맹인 같이 이렇게 탁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가서는 법신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먹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받는다 이랬어요. 뭘 먹지 않느냐 이게. 세속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결국 세속의 음식을 안 받기 위해서 탁발을 하고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속의 음식을 안 받는다 하는 건 출세감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거죠. 아주 좋습니다 이게요. 대왕이와 또한 마가차야나는 이런 시를 쓰라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앞 못 보는 사람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혀가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처럼, 힘이 있어도 무력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게 열반의 정등이라고 하는 이익이 생길 때에는 죽은 사람처럼 고요하게 누워라. 너무 멋있어요. 이런 정도 되면 굉장히 그 대상의 공성에 잘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장님같이 김머리같이 벙어리같이 이렇게 하면 바깥 대사에 끄달린 일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대왕의 나아가 또한 닭은 흙더미 막대기 해출에 재롱둥이는 맞들어 자신의 집을 버리지 않는 거죠. 진짜 닭은 그렇습니다. 막 붙이고 이러도 꼭 자기 집 돌아요. 요가 수행자는 제공할 때나 정사에 새로운 보청을 할 때나 일상에 가까이 의무를 할 때나 경전을 암송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경전을 암송할 때나 올바른 주의 노력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왕의 이런 올바른 주의 노력, 이것이야말로 요가인이 머물러야 할 자신의 집입니다. 이것이 파괴해야 할 닭의 5번째 지분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일상적인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버리면 안 되는 게 주의 노력이에요. 이게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림 버리면 안 된다 얘기죠.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알아차림 버리지 말아라. 대왕의 또한 신들 중에서 신이신 세종께서 비구들여 무엇이 비구 자신이 실천해야 할 영역이며 조상들이 실천할 대상인가, 즉 그것은 네 가지 전주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대왕의 또한 법의 장군인 장로 사리부탄에 이른 계시를 설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현명한 국기는 자신이 코를 다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단을 준비하고 먹어도 좋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식별합니다.
그처럼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붓다의 아들은 승리자의 가장 뛰어나고 어떤가는 말씀에 올바른 주의 노력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너무 멋있네요. 야, 이건 제대로 이게 그 비유 이야기에 관한 질문이 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죠? 너무 좋아가지고 질문할 마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해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릇임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를 함께 했습니다. 듣는다 수고하셨어요.